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성취될 말씀의 제목은 복음과 업의 만남입니다. 복음이 복음 되도록 하는 게 업이겠죠. 근데 만남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거. 그래서 만남은 하나님과 내 생각과 그리고 내 업이 일치되어지는 겁니다. 소통되어지고 원네스 되어지는 거죠. 그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게 나에게 업을 주신 이유입니다. 복음 때문에 주신 거.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 언약을 어기게 되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분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다. 십자가 언약이죠. 근데 이 말씀하고 나의 생각, 나의 계획, 그리고 내 입장, 그리고 내 상황, 그리고 지금 내 형편하고 일치돼야 되는데 일치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가문을 불러내셨거든요. 근데 불러냈는데 나올 기미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불러갑니다. 아버지도 불러가고 형들도 불러가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갑니다. 근데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아브라함의 오래된 상처 그리고 동기하고 안 맞아요. 말씀은 따라가는데 자꾸 흉년이 들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꾸 이렇게 핍박과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보다 조카 롯을 더 의지했고, 말씀을 성취하는데 내 수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애 낳을 형편도 안 되고 와이프 보니까 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조카 롯을 데려간 거죠. 근데 이 조카 롯이 계속 나는 응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데 굉장히 걸림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카 롯을 통해서 계속 분쟁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십니다.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예배에 실패하게 돼요. 예배에 실패한다는 말은 언약을 따라가지만 언약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하고 나하고 안 맞으면 누구를 바꿔야 되겠습니까? 나를 바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 말씀 따라 가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지금도 우리가 내 생각, 내 상황 이런 거 생각하면 나는 자살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 모르면 먼지에서 왔거든. 인간이 하나님 모르면 벌레밭도 못한 존재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자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업과 복음이 맞지를 않아요. 학교 가봤는데 복음이 틀린 것 같아.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되라고 했는데 나는 가보니까 아무 힘도 없고 배경도 없어요. 로마를 넘어서 전 세계 복음화하라고 하는데 나는 당장 오늘 먹을 것도 없고 배경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고, 그리고
더 어려움은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말씀과 나 그리고 나의 업이 여기는 학생들에게는 학업도 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직장인은 직업도 될 수 있을 거고 사업하는 분은 사업도 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일치가 안 되면 사람을 볼 때 오해하게 됩니다. 세상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 돼야 되거든요.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이 말씀이 나하고 안 맞으니까 사람을 볼 때 수용이 안 되고 그리고 초월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그리고 요셉도 그랬고 너는 의식주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자꾸 갈등도 주시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갱신하라고도 하는데 나는 자꾸 그걸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복음의 눈은 그 문제와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 복음을 회복하고 너가 밥 먹는 존재를 떠나서 애굽 복음화와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서 그리스도 통해서 세계 복음화라고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기도했는 분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 이 생각 속에는 여러 가지 경험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하고 안 맞으니까 이게 전부 다 상처가 됩니다. 왜? 내 머리로 이해하니까 나는 왜 이렇게 형편이 어렵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나는 세상 기준으로 그냥 내가 밥 먹고 살려는 게 뭐 잘못됐나? 남 괴롭히려고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인간은 밥 먹고 사는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이 말씀 통해서요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참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이거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답 안 나오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나 기도해 봤는데요. 나 말씀 붙잡았는데요. 아니에요. 말씀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내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내 상처에 빠져 있고요. 내 동기. 그 정도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진짜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을 가르쳐 주고 싶어.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사단의 권세와 그리고 저주와 지옥 배경을 무너뜨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그거 말고 자꾸 빵 내달라고 그러고 그거 말고 세상 성공해달라고 얘기하고 그거 말고 자꾸 나 육신적인 응답을 자꾸 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이 상처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들은 다 도망갔고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깨달은 소수의 사람 120명과 12제자들 그 몇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다른 게 뭡니까?
사람의 소리, 그리고 세상의 기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도 직장 생활하고 여러 가지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일들이 업이기도 하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 따라가라는 겁니다. 진짜 복음, 인간을 구원하신 그 복음,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비밀, 그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주변의 동료들이 여러 가지 수많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가 잘했다, 너가 이랬다, 너가 이렇게 갱신해야 된다. 수많은 평가,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2030, 2080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준비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나의 뇌와 그리고 영혼과 보좌에 각인될 만큼 내게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참 행복이 되고, 그리고 참 행복해서 나도 모르게 내게 있는 영적 문제가 치유받도록. 영적 문제 얼마나 무섭냐면, 가문에서 내려오는 영적 문제 깨닫는 순간 이거 내 힘으로 해결 안 되겠구나라고 아는 것 같은데 답이 없어요. 의사를 찾아가 봐도 답이 없고요. 결혼을 해봐도 영적 문제 치유 안 되고요. 무엇을 해봐도 세상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됩니다. 왜냐? 인간의 영적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면까지 해결하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과 나의 생각이, 나의 업이 일치되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나의 믿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에게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뭡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왜 독생자라는 말을 썼을까요? 하나님이 독생자 한 명뿐이라는 얘기고, 또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는 뜻도 있고, 그분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시켰더라도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게 내 정체성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다. 반만 믿어진다. 그거 없어요.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는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로마서 5장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원망할 필요 없어요. 아프리카에 태어났다? 관계없습니다.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그 믿는 자와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 응답으로 역사하셔요. 뭐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게 믿어지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믿어지면. 근데 이 믿음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우리는 체험 아닙니다. 체험 아니에요. 뭐 예수 믿었더니 막 병이 낫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고백되어지면 깨달아지면 정상입니다. 나는 진짜 연약하고 영적 문제 많은데 이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사실이 믿어진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증거가 없어요.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나를. 그리고 사단도 알아요. 그리고 나도 알고. 이거는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를 알게 한 이는 목사인 너희 부모님 때문이 아니야. 장로인 너희 아버지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부모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릴 때 모르고 부모님 때문에 교회 갔고 그런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리스도 정확하게 모르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 피아노 반주하고 또 뭡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또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근데 진짜 영적 사실을 모르면 나하고 관계없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시달리다가 영적 문제로 시달리다가 은혜로 하나님 시간표에 따라서 이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이 쓰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나는 믿음이 뭐냐? 확신입니다. 확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데 믿음이에요. 확신. 이 확신도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확신 주셨는데 내가 자꾸 불신앙한다.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자꾸 나한테 사랑인 거죠. 이걸 실제로 지금 누리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문제 없고 어려움 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셔요. 내가 조금 실수했더니 내가 조금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아닙니다. 그분이 지금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말씀을 성취하고 가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입장, 내 환경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언약. 이렇게 될 때 이 사람에게
참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복음과 하나님 말씀이죠. 나 여기서 나는 내 학업과 직업과 사업이 내 현장이 일치되면 계산해보고 이익 따라 갈 수 있는데 세상 기준으로 알 수 없는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모였어요.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인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그냥 집에 모인 거예요. 이유는 오직 복음의 이유를 알고 그 가치와 생명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보는 눈 말고 내가 생각하는 거 말고 말씀 따라간 거죠. 그게 로마에서 온 나그네 브리스가 부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아니라도 관계없고 그걸 우리가 지금 내가 먼저 확신할 때 오늘 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가 어떤 자리냐? 오직 복음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늘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던 바울 기도 속에 있었던 브리스가 복음입니다. 로마 복음화를 하는데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이 사람을 실패해서 글라디오 황제가 유대인을 추방했을 때 로마에서 실패했다고 했던 거기에 전도자 바울이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통했고 그리고 하는 일도 통했고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뭐 했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주말이라도 좀 쉬면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쉰다고 쉬는 게 아니잖아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렘넌트 운동했다는 겁니다. 후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곧 좀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거고 우리 후대들이 전 세계에 흩어질 건데 거기에 진짜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 복음과 그리고 자기가 하는 그 업이 일치되도록 하는 일에 헌신한 사람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중에 이 브리스가 부부가 그 응답을 받았고요.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여기서 초대교회가 했던 마가 다락방에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시작했고 그 집에서 미션홈이 일어났고 그 집이 고린도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된 겁니다. 이 전도자를 위해서요.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을 내어놨다. 우리는 목을 내어놨다 이러면 헌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리고 나한테 주신 그 축복의 이면 계약을 찾은 거죠. 내가 전도자를 돕고 내가 전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 이거는 계산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이에요. 목사가 연약해 보이고 그리고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내가 이 일을 헌신하겠다. 그게 중직자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미래의 중직자요, 미래의 전도자요,
그리고 선교사인데 그게 헌신이 아니고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과 나의 업이 일치되는 방법이 뭘까요? 일곱 명의 렘넌트와 그 주변 사람들의 다른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밥 먹을 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건가? 어떻게 하면 육신적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일 따라갔는데, 일곱 명의 렘넌트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 말씀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강단 메시지의 흐름이 제일 중요하겠죠. 지금 글로벌 비전교회 강단 메시지 흐름이 뭐냐? 기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근원을 살리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 그리고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 이 가치를 계속 알아라는 거예요. 그 중에 성경적인 전도 방법,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음과 업의 만남인데 다음 주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지교회, 거기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복음 편지 메시지를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고요. 그 다음에 진짜 기도와 확신과 또 응답 속에서 만나는 제자들에게 정확한 진단과 답을 주는 것, 그게 지금 메시지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기본 아닌가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기본이겠지만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거 회복하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메시지 똑같은 거 계속 들어서 뭐 하냐고. 그럼 니는 왜 밥 매일 드세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말씀 들을 때 계속 살아나요. 근데 죽은 사람한테는 아무리 뭘 이렇게 줘도 필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존재도. 영이 계속 살아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좋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뭐냐? 우리의 진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뭡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두 파로 나눠져 있잖아요. 극보수, 극좌파, 어느 것도 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어진 적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 나를 살리고 만남을 살리고 삶을 살리고 그리고 업을 살리고 한 지역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주신 성취될 말씀과 기도 제목을 찾는 거죠. 그거 통해서 나는 작은 큰 결단 아닙니다. 작은 결단. 다니엘이 자기들이 왜 바벨론에 포로 되었는지 이유를 깨달았어요. 뭡니까? 다른 잘못이 아닙니다. 복음 말고 오직 복음의 이유를 놓쳤기 때문에 포로된 거예요. 오직 복음의 이유를 알았다. 그러면
전도 선교가 뭔지 이해됐을 건데, TCK가 뭔지 이해됐을 건데 그거 놓친 거예요. 반대로 이 복음 내가 진짜 회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가 증명해야 되겠다. 이걸 현장에서 6일간 누리는 거죠. 어떻게 누립니까? 혼자서 정식기도 서밋 타임을 가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강단 메시지가 내게 답이 되고, 그리고 각인이 되고 확정될 만큼, 사람도 만나고 여러분이 일도 생기고 뭐 할 거잖아요. 그러면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걸 옛날에 잘 몰랐을 때 항상 내 마음에 불안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불안한 것들이. 사고 일어나면 어떡하지? 또 내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지? 내가 이래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평생 이렇게 살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함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런 확신이 오면서 그런 불안함들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문제 있어도 되고 누구 만나도 되고 뭐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 관심이 진짜 이 말씀 따라가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기도 되면요, 이 힘 가지고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거 전부 다 기도로 연결하는 겁니다. 내 생각 말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셔요.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이 내게 붙잡아져요. 이거는 꼭 잘 됐다고 해서 증거가 아닙니다. 내가 속았구나. 이것도 증거예요. 내가 진짜 불신앙에 속았구나. 그것도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언약 붙잡고 가야 되겠구나. 인정하면 치유받습니다. 사람들이 날 무시했던 거, 문제 생겨서 내가 억울한 일 당했던 거, 또 뭐 일이 좀 잘 됐던 거, 그거 증거 아닙니다. 이 복음하고 내 생각이 안 맞았구나. 그거 깨달으면 돼요. 이때 제자에게 이 증거를 포럼했더니 그 사람한테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영적 문제로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세상의 눈,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 사람의 내면 깊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기도하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알아들으면 시간표가 된 거고, 못 알아들으면 놔두면 되고. 그래서 열심히 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 중에 갈급한 자 있고요. 그 중에 구원받을 자 있고, 충성된 자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명자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내가 있는 현장에, 예를 들면 학생은 학교, 그리고 직장인,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업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왜?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게 일치되는 길입니다. 그럼 여기가 진짜 사람 살리는 지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데요. 내가 절대 망대고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걸 이 절대 망대로 준비해 놓은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달란트, 이걸 다른 말로 천재성이에요. 내가 찾은 거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이걸 어떻게 찾냐? 복음 안에서.
다른 말로 내가 이 언약이 나하고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그게 내 달란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거, 그게 나의 천재성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무능력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내 있는 현장에 증거를 주셔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한테 권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 관계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십자가 지셨다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 통해서 원네스가 되는, 예를 들면 보디발과 그 아내 때문에 나중에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면 저주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중에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감옥 가게 하셔서 정치를 배우게 하시고 나중에 왕을 만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형들한테 고백하잖아요. 형들이 판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구원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 그리고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 살리려고. 이게 내 안에 각인이 되어져요. 그게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달란트를 찾으려고 할 때 보통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뭐 얘기합니다. 물론 그러면 좋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요셉이 청소부가 본인 달란트가 아니었거든. 근데 요셉이 뭘 누렸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니엘이 누명 쓰고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때도 다리오 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그게 내 달란트예요. 이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사람 살리는 기능 서밋이 되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이게 전문성이에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남들하고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로 하면 되냐. 돈 받은 대로 하면 안 돼. 요만큼 주는 게 미안할 정도로 하시면 돼요. 요게 복음 때문에 하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시스템입니다. 반대로 시장에 가면 이렇게 상인들이 막 호객행위 하지 않습니까? 오라고. 그렇게 해서는 밥 먹고 살기 힘들겠죠. 우리 글로벌 비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하자 뭐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유일성의 답을 가지고 있고 답 줄 수 있는 사람이 힘이 있어요. 그러면 자석이 있으면 그 주변에 자석이 필요한 사람들은 다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돈도 줘. 그게 전문성입니다. 이게 후대들과 그 중에서 TCK, 237과 5천 종족 살릴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많이 틀릴 건데 여러분은 스마트폰이 더 편한 사람들이고 또 여러분들보다 더 후대들은 뭐 AI나 이런 것들이 진짜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편한 사람들일 건데 근데 하나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영적 문제.
아래인가 뉴스 보니까요. 중학생인데 여자인지 남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집에서 10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휴대폰을 사용 못하도록 부모님들이 이렇게 받아놨는가 봐. 근데 그거 안 준다고 집에 불을 냈어. 근데 집에 불을 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아파트가 그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였는데 17명인가 뭐 가스를 흡입하고 나머지 70명 정도가 도망가는. 영적 문제는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과 일치되지 않으면 어딘가에 분산되어 있거나 안 그러면 집착하거나. 집착은 뭡니까?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을 집중하면 내 영이 살아나고 구원의 감사가 되어지고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딘가에 중독돼요. 게임에 중독되든지 그리고 뭐 마약이나 어떤 약물에 중독되든지 어딘가에 사람에 중독되든지 그러다가 통제가 안 되어집니다. 화가 너무 많이 나든지 안 그러면 너무 우울하다든지 또 반대로 여러 가지 공황장애 두렵다든지 전부 다 정신 문제잖아요. 정 안 되면 나중에 자살해버리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 더 많아질 건데 앞으로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돼. 그들에게. 오천 종족은 오히려 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발전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미디어를 접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해야 되는 거는 오천 종족에 이 복음이 먼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과 나의 업이 일치되어지는, 소통되어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축복된 남은 주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응답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상황이 일치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나도 모르는 영적 문제와 불신앙과 그리고 세상 것 때문에 각인된 그리고 뿌리 내려진 체질화된 모든 것들이 복음과 말씀을 수용하고 따라갈 수 있을 만큼 그것이 내 영혼에 그리고 내 뇌에 그리고 보좌에 새겨질 만큼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축복된 마무리와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